시편 53편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런 어떤 교훈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를 향한 어떤 그런 그 경고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그 포악한 자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결말과 포악한 자의 결말을 비교하면서 정말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준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누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정말 더 포악한 자가 더 악질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이 밑에 가보면은 무서운 얘기가 나오지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리석다 그래가지고 좀 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52편과 53편이 이렇게 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향한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이자 어떤 지혜,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앞으로 이런 결말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정말 굉장히 지혜롭게 미래를, 이렇게 그 결과를 미리 바라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시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한 어떤 그런 가르침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앞에 13절 51편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연결이 이렇게 연장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고통의 그런 회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토설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와 똑같은 어떤 그런 범죄자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포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정말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곧 밑에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또 무지한 자다. 무지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이제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라는 것은 어리석다, 좀 이제 IQ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죠. 1절의 앞에 시작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어저께 포악한 자는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그래서 대놓고 바깥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속의 생각에 이르기를. 그래서 대놓고 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마음 속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제 문제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그런 가정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은 부패하며 그런 생각,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 그런 상태로 있었을 때 그들은 부패하다. 이제 마치 생선이 썩듯이 음식물이 썩듯이 그렇게 썩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그냥 죄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뭐 내 마음이지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러는 즉시 부패한다.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속을 통해서 가증한 악이 앞으로 나오는 행함이 나오는 그래서 선행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 내 세상이죠. 그렇죠. 내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포악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1절에 52편 1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그냥 설치고 그래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편에도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그 다윗의 고백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자기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또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더 정말 크신 분이시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그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악한 자나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잘못했지만 정말 정작 가장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보여지죠. 그래서 교훈적인 시가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 그런 가정 속에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 앞을 내다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시편 말씀이 그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53편은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심판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그리고 그것에 임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시죠. 예,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도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마치 이제 나무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나무가 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있는 그 토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데 그 토양이 바로 이제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 예,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자라면은 거기서 이제 독소가 올라오는 것이죠. 예,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마음의 뿌리가 내려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양소로 정말 그 나무가 정말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찾아보시는 그런 얘기가 2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벨탑 사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창세기 때도 결국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여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이 삶은 이노선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스스로가 부패해지고 그 부패한 것이 바깥으로 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썩으면 그 하나만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음식을 썩게 합니다. 그죠? 다 썩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 그런 때처럼 정말 이 죄악이 그냥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관영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영향이 지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죠. 그죠? 어리석은 자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랑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법이고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인생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5절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파라노이아 그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웠다는 말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두려움이 확 엄습하게 되는 그래서 졸지에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out of the blue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서 그냥 날벼락이 오듯이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웠다는 말은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왔는데 이제는 여기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까지도 두려움이 완전히 그냥 끝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엄습했다.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그 뼈조차도 그다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51편과 52편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전체의 가장 중심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어리석은 자와 완전히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51편처럼 죄를 지었을 때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저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괴롭습니다. 시작은 그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뒤에 51편에도 쭉 보면은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잃어버린 이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 기쁨이 있고 저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정말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과 노래로 가득 찬,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인생을 대조해 주는 것이죠. 이게 특별히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정말 그 마른 뼈 환상을 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범해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다 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지 않으셨습니까? 포로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그들이 다시금 큰 군대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끝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의 이런 그 결말을 쭉 얘기하면서 6절에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그 교훈의 시를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랑 연결시킵니다. 이 특별히 시편 그 제2권의 이 내용은 이제 포로에 그 잡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서요.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때는 시온이 없었습니다. 그죠? 시온이라는 그곳은 이미 정말 원수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온이 완전히 회파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되었죠. 그렇지만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죠. 결국은 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말 마른 뼈같이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를 뭐 가정법으로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를 돌이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거의 기정사실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렇게 하실 텐데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텐데
그때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53편은 앞에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5절이 달라요. 5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여호와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53편과 14편이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53편은 악인의 그런 멸망,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런 심판하시는 내용이 더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은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죠, 그죠? 우리는 마음속에 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살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좀 어정쩡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정쩡한 것이. 시편 51편의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 그가 이 앞에 제목이 달려있듯이 그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애를 낳고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그 와서 정말 너가 범죄했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겠죠. 그렇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머리로는 믿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악영향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지금 아무리 정말 흉흉하고 뭐 바다가 정말 뛰놀고 또 땅이 흔들리고 아마 그냥 산이 그냥 바다에 빠지고 정신 하나도 없고 온 정말 그 여러 많은 나라들이 전쟁해서 전쟁으로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거죠. 그거죠, 그죠?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아까 인용해 드렸는데 읽어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중심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회개케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결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결말이 그렇게 다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시편이 기자가 이렇게 했었을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서 정말 이런 위험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또 돌아보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좌정하시며 통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항상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우리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짧게 도와주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그 빼앗긴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과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다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아버지 어리석은 자의 이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정말 아버지 결국에는 정말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말 아버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 저희 자신과 저희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